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전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부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되는 관계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모세는 너희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모세가 이혼장 써주고 아내를 버리도록 허락했는가 하고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법이 있기 하죠.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맞아들여 혼인하였는데 그 여자에게서 추한 것이 드러나 눈에 들지 않을 경우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 율법 24장 1절에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모세는 그 모세 율법을 따르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혼을 허락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로 합해진 이 하느님과 축복을 받은 우리 인간의 결혼은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이 대목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그런 말씀을 하셨기에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뒤집어 엎으려 이 세상에 오셨나 아니면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나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려고 또 시험에 두려고 예수님을 떠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하고 5절에 말씀을 하시고요.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주제를 바꾸십니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 논리의 흐름이 잘 안 맞죠. 5절에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인데, 그러니까 그 계명은 잘못된 것이다 라든지, 그러니까 그 계명을 따라라 하는 것인지 이 얘기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다시 예수님께 또 물어보죠. 도대체 그 말씀이 뭡니까? 하고 여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따라라, 그렇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으신 이유는 모세의 율법은 명시적으로 이혼장을 써서 버려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라. 정말 이혼을 모세가 허락하는 것이냐, 하느님의 뜻이 모세를 통해서 서로 갈라져도 좋고 이혼해도 좋다는 얘기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깊이 생각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여자에게서 추한 것이 드러나 눈에 들지 않을 경우, 이때 추한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추한 것이 드러났다. 처음에는 예뻤는데 나중에는 안 예뻤다. 그러면 눈에 들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됩니까? 그래서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이 추한 것이 뭔지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논란을 벌이게 되죠. 이때는 항상 논란의 중심에는 이슈가 생기니 두 가지의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서게 됩니다. 이 샴마이 하파라고 하는 그 율법학자들은 이것은 오로지 여성이 다른 남성에게 부정한 짓을 한 것만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부정한 짓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소극적으로 한 가지의 그런 행위에만 해당된다라고 봤죠. 그러나 이제 힐렐 학파라고 하는 율법학자들은 어떤 종류라도 남편을 불쾌하게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추한 짓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율법의 그 해설서들 보면 아침밥을 태워 먹은 아내는 쫓겨나도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불쾌함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살면서 남편을 불쾌하지 않게 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이 사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혼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이 샴마이 학파보다도 힐렐 학파에 대한 의견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남편에게 나쁜 아내가 있다면 이혼하는 것이 종교적 의무라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기에 반대를 하시는 것이죠.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겠죠. 도대체 나쁜 아내가 누굽니까? 추한 짓은 뭡니까? 남편을 불쾌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이유를 갖다 대서 아내를 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한 데에는 이런 식으로 아내를 수용하고 이해하고 어떻게든지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 결혼은 더 이상의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의 가장 큰 신변상 또는 정서상 인생 자체에 위협이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폭력이 정당화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에는커녕 자신의 권리를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소문이 나가면 행실이 좋지 않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서 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좀 더 추한 짓이라고 이야기가 되는 그런 죄를 졌게 되면 결국은 이제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모세는 이렇게 이혼장을 써줘도 된다고 하는 이유가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누구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그 상대방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완고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 마음에 드는 관계만 갖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관계, 또 때로는 상처 입고 고통받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를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소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배려하며 사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끝까지 그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 완고함이 결국 부부 사이에 존재한다면 그 부부 관계는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누구를 위해서 이혼장을 써주는가 하면 아내를 위해서 이혼장을 써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남편을 위한 것이라기보단 아내를 위한 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곳에서 아마 평생 고통을 당하며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하느님 뜻이 아니다. 인간의 매정함, 완고함, 잔혹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이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이 가장 더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에 아내를 위한 법으로 이혼장을 써주고 집으로 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마음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손상된 관계를 용서와 치유를 위한 서로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이 없다면 결국 한 사람은 한 사람을 착취하고 한 사람은 계속되는 폭력의 희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혼 증명서를 아내에게 주면서 이혼을 허락해야 사회적으로부터 또 남편으로부터 거절당한 여성들은 보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신명기 24장 1절 이후에 2절, 3절, 4절, 5절 계속해서 이 법이 나오는데요. 2절서부터 4절까지의 법을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첫 번째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서 이혼당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 그 남자가 죽었을 경우 또는 그 남자에게도 버림을 받았을 경우 그 여자를 다시 첫 번째 버렸던 그 남자가 다시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거기에서는 어떻게 써 있는가 하면 여성이 이미 많이 부정하기 때문에 다시 받아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남성들이 좀 그것을 자기들의 마음의 평화를 좀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제 남성들을 좀 위로해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시 첫 번째 남편이 완고함을 접지 않고 자기가 쫓아낸 아내를 다시 맞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맞아들일 때 그것이 변화가 있는 관계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완고함이 자신의 회개를 전제하고 그리고 자기가 변화된 새로운 관계를 위한 마음의 결심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아내를 맞아들일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별반 다름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만 우리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같이 함께만 있다고 해서 관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참으로 신기하게 24장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신부를 맞이했을 경우 그를 군대에 보내서도 안 되고 그에게 어떤 의무를 지워서도 안 된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새로 맞은 아내를 기쁘게 해주어야 한다. 구약의 신명기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국방의 의무를 지금 결혼했으니까 1년 동안은 지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살벌한 법들이 구약에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하나둘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이 남성주의적인 그러한 남자들이 이러한 법을 수용하고 그래 맞다 하고 지키려고 한다면 마치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쓰여져야만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딱딱하지만 내용 안에는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장하는 법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절 이후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가, 가정생활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결혼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함께 하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한 이것은 하느님의 축복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연적인 축복은 될 수가 없다.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고, 또 부부들도 다 큰 성인이지만 서로에게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이 없다면 함께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인성과 또 가정 환경에 태어나서 다 큰 성인으로 서로 다른 성격과 기질을 맞춰가는 그런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삽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현 주소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에 각자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상대의 마음을 살필 여력이 없겠죠. 내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고 서로 어떻게든지 함께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다면 그 가운데에 분명 하느님의 은총이 분명히 체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관계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된다는 것은 어떤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완고함 때문이라는 것을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관념에서 모든 것이 발생하기에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또 잘 느끼고 있는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나만의 독단과 나만의 편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의 완고함을 아주 따뜻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유연한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키도록 예수님께 은총을 구하면서, 관계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은 스스로의 마음이 너무 굳어져서 내가 이것을 용인하고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며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며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동글동글 코